민수기, 지난주에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죠. 많은 제사법들이 있고 또 성막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인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그림자이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서의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제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민수기를 이제 살펴보는데, 어떤 분들은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계수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고 또 얼마만큼의 능력자가 되었느냐, 이걸 살펴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백성이 10손가락도 안 돼요. 거의 한 250, 300만 명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 정탐하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모아서 12명의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한 그 땅을 살펴보러 두루 살펴보고 옵니다. 근데 살펴보고 오는 그 날이 40일간이었습니다. 40일. 그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왔어요. 여러분,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암시합니다. 정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왜구라고 하죠. 왜구. 이 왜나라 오랑캐. 일본 오랑캐들이 임진왜란이나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호시탐탐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뭐하러 쳐들어오냐면 땅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물건 뺏으러 와요. 곡식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좋은 자원들, 이런 거를 훔치러 온단 말이에요. 훔치러. 땅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왜구들이 호시탐탐 이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배가 군함이 어디에 떠 있는지, 또 어디에 보초를 쓰는지 이런 거 다 정탐하고 기록해서 그 나라로 가져가서 여기 이런 빈틈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훔쳐옵시다, 빼앗아 옵시다,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어디 약하냐, 어느 부분이 침입하기 좋으냐, 이걸 보러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약속한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를 알려고 간 거예요. 전쟁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착에 사는 사람과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누가 좋은 걸 갖고 있겠어요? 떠돌이 백성이 좋은 무기를 가지겠습니까? 정착에 사는 이 민족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겠습니까? 전쟁에서 뺏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아야죠. 뺏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12명이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간 돌아본 결과가 10대 2. 투표를 하면 여러분 10명이 찍은 게 옳습니까? 2명이 찍은 게 옳습니까? 말들을 해보라고. 좀. 마스크 써서 안 보여서 그러나? 속으로 혼자 얘기하지 말고.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찍었어요. 2명이 찍었어요. 2명은 이쪽이 옳다 그러고 10명은 이쪽이 옳다 그래요.
누가 옳습니까? 그래요. 10명이 오라야 정상이에요. 10명이 자기들이 본 그대로 그 백성들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더라. 이 거인 족속을 말해요. 거인이면 여러분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어지간한 거인 축에 드는데 박 권사님 제일 크게 웃네. 그 다음에 이용 원사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러네. 정말 어지간한 거인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TV 보잖아요. 서장훈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중국의 3m 30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인이 한 4m 이상 돼요. 어림잡아서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m 50. 골리앗의 키가 여기서 한 2m 40, 이게 2m 40이거든요. 밑에서부터. 제가 좀 커가지고 이제 요만큼밖에 안 닿잖아. 남잖아. 이 골리앗의 키가 한 2m 60, 80 막 그래요. 거의 3m. 구척장신. 그러니까 3, 9, 27, 2m 70. 이 지붕이 여기를 뚫고 머리가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키가 한 3m 이상. 그런 거구들이 거기에 뚜벅뚜벅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창이나 이런 게 다르겠지요. 칼이나 창이 일반 사람들이 드는 거하고 달라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요즘의 거인들은 거인이 아니야. 요즘 나오는 거인들은 관절이 부실해요. 관절들이 부실해.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용사들이에요. 용사. 10명이 그걸 보고 왔어요. 야,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이 있어.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인들. 그들의 후손이니까 그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마 약속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거인들의 후손이 어마어마한 큰 사람들이, 용사들이 그 땅에 함께 살고 있어요. 들고 다니는 무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 창도 한 3m 이상 되는 거, 우리는 들 수도 없는 쇠철봉으로 된 뭐 그런 무기를 들고 다니고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2명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2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명이 아니야, 그 땅은 그 백성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유재석이 아니고 진짜 메뚜기. 여러분, 예준이 앞에서도 메뚜기는 작은 존재예요. 그냥 손으로 휘려치면 사라지고 아니면 철석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오라요? 누가 제대로 본 거예요? 10명이 제대로 본 겁니까? 2명이 제대로 본 겁니까? 맞아요. 10명이 제대로 봤어요. 2명은 뭘 본 거예요? 2명은 헛걸 봤어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2명은 헛것을 보고 온 거예요. 10명은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10명이 제대로 본 거고 2명은 이 헛걸 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그런 땅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이 청년들로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을 준비하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갈 준비해야 돼요. 근데 몸이 부실하면 군대 안 가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다 군대를 가죠. 왜 건강한 청년들을 군대로 모집합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20살 이상 되는 모든 백성들을 계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쟁할 수 있는 백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모세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울렁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앞세우고 줄 세우고 군인으로 훈련시키고 해야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작전을 짜고 어떻게 갈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을 살펴본 결과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신없는 2명만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실제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잘라가는데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포도를 채에 꿰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 정도로 포도가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도 종류 중에 이 주먹만한 포도가 있다고 그러던데 먹어보신 분 계세요? 요게 한 알에 10,000원이 넘는데 줘도 못 먹겠지? 줄 때 먹어. 진짜로 주먹만 하대. 포도 알 한 송이가 하나가. 그러니 이게 주렁주렁 붙었으면 혼자 들겠어요? 한 100개만 붙으면? 한 서너 송이만 들려도 40kg, 50kg 나가는데 어깨 채에 꿰가지고 들고 가는 게 정상이죠. 이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 땅은 농사가 잘 돼요. 땅이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안악자손이야. 자기들 키의 3배가 넘고 좀 작은 애는 한 2배 반 되고 이런 애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길거리를 배어 다니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땅은 농사는 잘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명은 정신없는 소리를 내요.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람이 닭을 잡아먹는데 닭이 사람보다 크면 못 잡아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2명이 뭘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응?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리 봐도 정신없는 소리. 10대 2야.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수결. 민주주의가 다수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기독교다. 천만의 말씀이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야. 다수결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죠. 다수결. 이게 민주주의야. 근데 오늘 보니까 10대 2야. 10대 2.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났죠. 이제 야 모세 너 이리 와봐. 너 애굽에 우리 무덤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 다 죽이려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지요. 원망할 수 있죠. 뭐 왜 원망 못해? 죽게 생겼는데. 뒤에 앉아 계신 임종욱 집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그런데 키는 차이가 엄청나.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봐봐, 임종욱 집사님 웃잖아. 응?
뭐 싸우기 전에 끝난 거지 뭐. 지금 거인 아니에요, 임종욱 집사님. 거인 아니라고. 그런데 진짜 거인 앞에 한번 서봐. 응? 진짜 거인 앞에. 제가 기억나는 게 거인을 실제로 본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때. 아마 여기 다 봤을 거예요. 우리 같은 학교 다녔던 저 김선영 권사나 김경숙 권사님이나 다 봤을 거예요. 거인이 그때 왔어. 그러니까 내가 교무실 거기 가봤어. 신발이 얼마나 큰지 나룻배만 하더라고. 진짜 어렸으니까 더 크게 보였겠지. 신발이 한 이만해 진짜. 내가 신어봤는데 뭐 나룻배야 나룻배. 어렸을 때 봤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 거인이 뭘 들고 왔냐면 분필 있잖아, 분필. 그 사람이 너무 커서 직장생활 할 수도 없어.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대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등치가 이렇게 크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 네? 그 당시에 밥이 얼마나 귀한데 그 밥을 마음대로 먹어. 그래가지고 분필 장사 공장을 하나 봐. 학교에 분필을 한 박스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교실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다녀. 그거 해서 밥 먹고 사는 거야. 너무 커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지.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뭘 해야 되니까 분필 장사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 학교 난리가 났지 뭐. 정말 어마어마 크더라고. 그 사람 앞에 제가 서봐요. 메뚜기가 분명한 거지. 그 사람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지. 싸움이 되겠냐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믿는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내가 뭘 안 하면 뭔 구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망해버렸어. 이래가지고 구원이 되겠어. 신앙생활 하는데 암이 덜컥 걸리고 죽어버렸어. 신앙생활 하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나 버린 거야. 교회가 왕창 쪼개지고 성도들이 막 절반 쪼개져 나가지고 다 저절로 가버리고 엉뚱한 데로 다 튀어가버리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가짜 같은 거지. 저 인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했다고? 야, 저걸 어떻게 구원하냐? 응? 거짓말 아니야 저거? 저 강도가 구원을 받아? 지금 교도소 가서 살인하고 교도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죄가 너무 커 보이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이 너무 높아 보이고 도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때문에 더러워서 예수 안 믿는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복음을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가.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구원을 이룰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가 구원받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안악자손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키고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살아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해되기 시작한 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일 것 같은 원망,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니 여태껏은 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려고 20살 이상 된 든든한 건장한 청년들을 딱 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가 들려와요. 야,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그 땅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땅이에요. 좀 빨리 가면 한 사나흘이면 닿을 땅인데 이제 금방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광야길이 40년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40년이 아니야. 오늘 보니까 왜 40년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정탐한 날수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 걸려요. 일찍 갈 수 있는 땅이지만 그에 대한 징계로 40년이 되고, 또 20살 넘어서 출애굽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2명 빼고.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하면 수백만 명 중에 2명이 원망 안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250만, 300만, 400만, 500만 명 중에 단 2사람이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요. 여기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의인화시켜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멸하겠다. 이 백성 아니어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모세가 납작 엎드리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절대 이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이 진노를 거둬들이십시오. 모세 아니면 이 백성은 진작 죽었어요. 진작 끝날 백성이야. 진작 끝날 백성. 성경이 없고 이 성경을 들고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들어온 선교사들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이름도 못 들어봐. 더더군다나 우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저 천국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머릿속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머릿속 안 바꾸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안악자손과 우리는 안 된다. 진짜 안 돼요. 그건 맞아. 안악자손하고 나랑 싸우면 못 이겨. 어떻게 이겨? 그런데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안악자손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안악자손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시시때때로 안악자손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기도야. 그러니까 참 어이없죠. 어이없어. 엊그제 TV에 나오더라고. 전국 명산의 절들, 기도원들, 엄마들이 넘친대. 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 기도원하고 절들이 수능 대목이 있어요. 이 명절보다 더 큰 대목이야. 종교적인 대목. 왜? 아들이 공부 죽으라고 안 하는 엄마는 그래도 어디라도 가게 해보려고 가서 엎드려 난리를 펴요. 싹싹 빌고 막 봉투를 내밀고 막. 공부를 죽으라고 한 자식이 있는 엄마는 그래 가고 싶은데 가게 해주려고 막 싹싹 빌고 난리를 펴요. 대목이 대목.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가 싹싹 빌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뭘로 갑니까? 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나를 구원하신 그 완성된 제사로 내가 더 이상의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나를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가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의 두려움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천국의 소유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차를 사면 목사님이 가서 차에다 대고 안수를 해줘야 돼. 왜? 두려워, 무서워. 진짜 그러더라고. 운전대 잡고 기도해달래. 운전대가 무슨 사람이야? 차라리 자기 머리에 얹으라 그러지. 운전대를 잡고 기도해. 그거 그냥 운전대 잡고 기도해. 근데 운전대가 빠져. 나사 풀면 운전대가 빠진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적어도 이 월곶 중학교에 다니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녀. 응? 그런 거 하지 마. 집 사갖고 집에 가. 집을 샀어. 장막을 옮겼으니까 신방 예배 해달래. 집사람 가고 신방하고 상관없어. 만약에 어려우면 가. 좋으면 안 가도 돼. 집상가하고 영원한 장막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붙들려 있으니까 신앙이 절대로 안전하는 거지. 이 땅에 꽉 묶여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처참한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이 눈에 계속 들어와요. 가나안을 잘못 이해한 거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자기들의 일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응? 아니 광야길을 오는 사람들이 뭔 무기가 있기를 해. 변변하기를 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속적인 사고는, 세속적인 믿음은 그걸 보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안 하면 냅두지 뭐 말지 뭐 다른 데로 가지 뭐. 다른 땅 있나 찾아보자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2명 외에 20살 넘어서 광야 이 애굽에서 나온 20살 넘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왜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왔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야 벌써. 뭘 보여주셨냐면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안산에 한집 걸러 하나씩 고등학생 아이들이 죽어서 거의 완전 동네 전체가 초상집 된 거 봤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리고 아프지. 지금 생각해도 아파. 애굽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덜했을 것 같아요? 초상집도 그런 초상집이 없어요. 모든 집들이 있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걸 봤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자기 집에 있는 장자는 안 죽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후닥닥 먹고 그리고 밤에 후닥닥 나오잖아요. 후닥닥.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 약속을 가진 백성, 약속을 가진 백성, 자기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창 만들고 칼 만들고 뭐 무기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슬슬. 몇 명은 죽을 수도 있어. 절반 이상 죽을 거야. 절반 이상 죽고 나머지만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러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아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적도 없고,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적도 없어요. 그냥 지네끼리 가서 보고 와가지고 난리를 펴대는 거야. 난리를 펴대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 안 생길 것 같잖아요. 수도 없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거인이 더 커 보여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내게 거저 주시고 저 천국을 내게 기업으로 거저 주셨어요. 이미 가진 거란 말이지요.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가져버렸어요. 이미 주어버렸어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천국이 누구 거예요? 네 거가 아니고 내 거. 천국은 당신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천국은 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 안악자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왜 안악자손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좋은 땅 저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는데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이걸 본 거죠. 천국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가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재주로 무슨 수로 천국을 가집니까? 이 앞 땅도 못 가져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이 앞 땅뿐이야. 이 앞 건물도 못 가져요. 돈 없어서. 그런데 실존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질 수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거지요. 아무리 원한다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땅덩어리를 다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져요. 가지면 또 뭐 하겠어? 가진다고 천국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그림자를 거기에서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조차도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기둥 박아서 만든 집을 갖지를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 그래서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니요. 때로 곁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부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넘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봐. 뭐 조상 중에 이스라엘 피가 한 방울에 튀었으면 손들어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릴 그 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받아.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시원찮아 보입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재미도 없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그거는 세속적인 믿음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진 거예요.
그보다 큰 나라를 어떻게 가집니까? 자, 하나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동계산을 시작합시다. 내년에는 11조를 얼마를 올려주실 겁니까? 나는 헌금을 얼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40일 작정기도 얼만큼 할 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식기도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한번 나랑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천국을 가졌잖아요. 그보다 큰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나를 주셨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담대해지십시오. 안악자손이 눈에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천국에 못 가게 할 것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천국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내게 주셨는데, 주인이 나한테 줬는데 빼앗아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너희의 것을 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강도가 들어와서 빼앗아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헌금을 하늘에 쌓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봉사를 하늘에 쌓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그 논리가 어디 논리냐면 절의 논리. 절은 막 여기서 하면 하늘에 액수가 막 쌓여. 천주교도 그래. 로마교회도 내가 여기서 착한 일을 막 하잖아요. 이러면 그 공로가 쌓여. 그 공로로 지옥 갈 조상을 대신해서 이걸 갚아줘. 꼭 저기 같이 대환 대출 은행에, 응? 진짜야. 로마 교회 교리가 그래요. 내 조상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 갇혀 있어요. 중간 지점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여기다가 내 공로를 많이 쌓아. 그래서 요 조상이 빚진 것을 요걸로 퉁쳐주면 조상이 천국으로 가. 교리가.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티끌만큼이라도 섞이면 천국 아니야.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99% 했고 내가 1%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라고? 아니야. 1% 없으면 못 가. 그러면 거기 천국 아닌 거지. 응?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봐서 믿음의 백성이겠어요. 응? 욕을 안 하기를 해. 음란한 마음을 품질 않기를 해. 욕심을 안 부리기를 해. 시기하지 않기를 해. 질투하지 않기를 해.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안 들은 척하면 안 돼. 다 들어있어요.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덮어지고 이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뿐이지. 혼자 있을 때 입에서 욕 튀어나온 사람들 많을걸. 응? 운전하고 가다 욕 튀어나온 사람 수두로 갈 거고, 응? TV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 튀어나온 사람 있을 거고, 축구 보다가 야구 보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엉뚱한 에러 저지르면 막 이놈 저놈 막 튀어나올 거야. 이놈 저놈이 순화시킨 거고. 야구장 가봐요. 축구장 가봐요. 욕을 엄청 해. 응? 이런 우리를 어떻게 천국 가? 우리 노력이 1%? 안 돼. 그거 천국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천국 가지셨습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내 노력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봉사 1000시간, 10,000시간, 아니 100년을 한다 그래도 내 노력 안 들어가. 천국 못 가죠. 봉사 가지고 천국 못 가요. 헌금하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직분으로 천국 못 갑니다. 누구로 갑니까? 예수로 갑니다. 예수 안 믿고는 천국 못 갑니다. 바로 그거지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은 거지. 응? 그래, 애굽에서는 어떻게 운 좋게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요걸 빼앗아야 되는데 보니까 앞불사 잘못 온 것 같아. 물러가.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가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응? 동으로 서로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든 게 요즘 기근하고 달라요. 여러분, 요즘 기근 들면 먹을 거 있어요. 쌀 정부에서 막 몇만 푸대 쌓아놓고 비축해 놓은 거 풀어요. 그거 먹고 살아야 다. 지장 없어요.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난민들, 아이들 삐싹 마른 거 봐봐. 응? 아유, 우리 애는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에요. 잘 먹은 거야.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 아니고 잘 먹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아이는 편식이 심해. 가려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많아. 음식이 나와 도니까 가려 먹는 거야. TV 광고 나오는 그 아이들 한번 봐봐요. 가려 먹을 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흙탕물을, 황토물을 풀어서 그거 배고프니까 그거 마시고 살잖아요. 굶는다고 하는 거, 배고프다고 하는 거 아마 6.25 때 우리 장필중 원사님이랑 한번 겪어봤을까? 피죽 끓여 먹어보신 분 계세요? 피죽? 박이순 원사 고장은 두 분이 건강식 드시는 거 아니지? 진짜로 없어서 피죽 드신 거지. 그때 그래, 소나무 안에 껍질 부드러운 거 벗겨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먹은 그게 피죽이거든. 소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소나무 많았으니까 그때. 네? 요즘은 건강식이지 그게. 없으니까 곡식이 아예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확 들어버렸어요. 네? 쟤네들은 아직 모르니까 웃음이 나오지. 네? 한번 생각을 해봐. 기근이 들었어요.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식솔들이 수도 없이 깔려있어. 수도 없이 많아. 식량 떨어져가.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애굽 땅을 향해요. 왜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거든요. 농사가 되니까 나일강이 넘쳐 흘러서 항상 해마다 비옥한 땅이 조성이 돼서 농사가 잘 돼요. 애굽 땅. 그래서 애굽이 농경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수학이 발달해. 토지 측량하는 거 이런 게 수학이 발달해 가지고 왕 덮어버리고 나서 귀신같이 찾아내. 자기 땅 측량법이 발달해 가지고 수학을 엄청나게 해요. 수학을 엄청나게 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거기 가지요. 안 굶어 죽으려고. 그런데 언약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니까 하자가 생겨요. 거기 있는 왕이 보고, 왕이 진짜 큰 왕이 아니고 부족장이겠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싹 뺏어가 살아요.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리시고, 야, 이 여자는 네 거 아니고 아브라함 거야.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낼 건데 너 같은 경우 어디다가 명함을 내면 안 가. 빨리 보내. 더 많은 재물을 채워서 다시 돌려보내. 2번이나 그랬어요. 2번. 언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정말로 견디지 못할 그런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야, 너랑 나랑 약속해놓고 있다냐? 그만하자.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들은 세상 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손을 바라봐요. 하나님 손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희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버리지 말고, 물질 때문에 버리지 말고, 어떤 것 때문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저 천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파도처럼 뒤집어지는 우리의 성품들 하나님 잊게 하시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 변치 아니하는 믿음 충만케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